누구나 하는 질문 같아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질까? 어떤 사람들은 잘 살려고 종교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종교와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실제로 자신의 수익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종교와 거리를 멀게 사는 경우들이 통계상으로도 있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인성 교육을 위하여서. 제가 예전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자꾸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왜 아이를 교회 보내시죠? 좀 이게 웃긴 말이죠. 목사가 교회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다니시지도 않으면서 왜 교회에 보내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교회에서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은 있어요. 네. 그러나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는 거예요. 오늘 오셨는데 편하세요? 왜 편하세요? 그래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수양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편할 수 있지만 저는 불편해요. 저는 지금 많이 긴장되거든요. 저에게 지금 이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정신 수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이유로 종교를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든 사실 상관이 없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나를 초대한 옆에 친구가 왜 교회를 다닐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 모인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한번 귓속말로 물어보세요. 대놓고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야, 너 교회 왜 다녀? 이렇게 한번 안 하세요? 이쪽 보니까 이쪽만 하네? 예. 그리고 한번 답해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다녀. 최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가게 되었어요. 지금 머리가 그 머리예요. 웃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머리도 그렇게 괜찮은 건 아니니까. 저는 여기 계속 갈 거예요. 싼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힐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언제 밝히지 않느냐면 제가 목사라고 하면 어떤 정도 존경을 표하고 혜택을 누릴 것 같을 것 같은 자리에서는 별로 그렇게 목사를 밝히고 싶진 않아요. 근데 반면에 책임의 자리가 있어요. 저를 오픈하면 제가 목사라고 하면 목사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밝히고 싶을까요? 밝히기 싫을까요? 밝히기가 싫어요. 근데 이럴 때는 밝혀요. 노력해요, 밝히려고. 미용실은 저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밝혔어요. 어김없이 저 가서 저 목사인데요. 목사 안 같은 짧은 머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웃지 말라니까요. 당신 머리도 웃으면 웃을 수 있어요. 그러자 미용사님이 자기는 불교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옮긴 지 한 반년 정도 됐고 이 일 전에 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샵과 지금 샵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고 또 기독교인들이 자주 와가지고 종교 이야기를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 이야기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듣고 보니까 이 사람 기독교인인데?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불교는 자비, 교회는 사랑. 다른 게 있나요? 자비와 사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어차피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세상을 돕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
불교나 기독교나 비슷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아무 종교나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 불교 가도 되겠죠? 사실 대머리라네. 삭발이 좀 더 저는 잘 어울려요. 뭔가 그 스님의 얼굴과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요. 아무 종교나 가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게 사는 것 큰 차이 없다면 불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아무 곳이나 가면 되지 않을까. 더불어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된다, 성공한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어이없는 게, 여러분, 서울대에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을까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되면 서울대에 100%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다 잘 살면 우리나라의 상위 모든 그 어떤 재벌가에는 다 기독교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논리 때문에 그 정치인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돌아보면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왜 꼭 교회여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질문 가운데 한 가지 답이 떠올랐는데 이거였어요. 교회에 부처는 없어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있다. 였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결혼할 때 대상이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커플 많으시죠? 꼭 얘여야만 해? 이건 뭐죠? 꼭 얘여야만 해?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난 너 아니어도 돼. 난 결혼만 하면 돼. 나는 자식만 낳으면 돼. 넌 아니어도 돼. 자, 결혼한 여기 신혼부부 나름 있으신데요? 한번 옆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너 아니었어도 나는 어떤 여자와 좋은 결혼 생활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뭐 하는 거죠?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너 아니었어도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대상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교회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없다?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다른 종교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덕적이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종교든 기독교인들보다 더 선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왕을 섬깁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역사만 봐도 왕 또는 왕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이들은 존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섬기는 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섬길 수 있는 왕은 누굴까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왕 중에 가장 쉽게 섬길 수 있는 왕, 그게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뭐였죠? 내가 왕이었습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나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왕 만들어줄게, 내가 너 킹메이커다, 너 왕 만들어줄게 하면, 내가 대통령 만들어줄게 하면 안 하실 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안 하실 분 있으세요? 고개를 이렇게 난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저만 출세의 주의자죠. 네. 네. 저만 세속적이고, 네. 저만 권력 지향적이고, 그렇죠? 저만 쓰레기지, 나만 쓰레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의 삶에 만약 의자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차주분 빨리 빼주세요. 5701 있으세요? 예. 자, 예.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통치하는 왕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 자리가 나를 컨트롤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저 자리에 누구를 앉히시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앉히실 겁니다. 내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뭐 자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생이 왕이 되어도 괜찮을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저희 안에 있네요? 예. 왜 하필 오늘 와가지고. 자, 저 무슨 모습일까요? 제 표정이 어떠세요? 예. 저는 저희 아내가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삶이 제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내가 운전하는 순간 내 삶은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매 순간마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짜증이 나고 독소를 품게 되고, 왜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느냐 해서 가족끼리는 운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운전대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 맡기겠어요. 몇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나는 보는 것을 전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사진 또 나갑니다. 잘 보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둘 중에 독버섯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라보세요.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떤 버섯을 드시고 싶으세요? 예? 뭐 드실 거예요? 뭐? 오른쪽이면 이렇게인가? 저거 이렇게 오른쪽 노란 거 말고. 여러분, 자, 뭐 드시겠어요? 우리 워십팀 중에, 예, 뭐 드셔보실래요? 지금 저 가져오진 않았는데. 자, 예? 오른쪽. 예, 오른쪽 2개 나왔습니다. 한 명만 더 물어보겠어요. 이쪽에서 담대하신 분 중에, 예, 뭐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예? 왜 왼쪽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하시죠? 왠지 왼쪽이 독버섯 같지? 예,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상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우면 독버섯이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왼쪽입니다. 예, 그리고 독버섯은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왼쪽은 꾀꼬리 버섯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식용 버섯이고, 오른쪽은 삿갓 외대버섯이라서 먹으시면 많이 탈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식은 예쁘면 독버섯이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쁜 것 아니라 안 예쁜 것도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어떤 물체가 유익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사람은 겉만 좋아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현혹되는가? 이것이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인데,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사람은 보이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왜요? 탐욕적이거든요. 여러분, 탐욕이 뭐냐면 지나치게 탐하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우리가 탐욕이 없다면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다이어트할 걱정이 없어요. 그죠? 왜요? 여러분들이 탐욕이 없다면 적당히 먹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나요? 엄청 먹죠? 저 얘기하는 말이에요. 뜨끔하지 마세요. 엄청 먹죠? 저 엄청 먹죠? 나중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사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슴없이 뺐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죠. 우리는 현 시대에 이렇게 어떤 지적인 시대라고 말하는,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이 시대에서도 전쟁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파키스탄과 인도가 종교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땅을 더 뺏어보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탐욕적이다.
무능과 탐욕,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 이건 결국 무능력이죠. 보이는 것을 보이는 어떤 사물을, 물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보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은 무능한 겁니다. 무능한 것. 이 무능과 탐욕이 만나서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탐욕과 그다음에 무능이 콜라보레이션하면 결국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제 나라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제가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알잖아요. 이제 나이 먹으면 할 얘기가 그런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무능과 탐욕이 콜라보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무능한 것이고 그 사람은 탐욕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제 말했던 것을 내일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모인 많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뭔가 하나 소신을 가지면 그 소신이 절대 꺾이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매번 그때마다 소신이 바뀌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문제는 저는 그런 모습을 저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저의 무능과 저의 탐욕을 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럴 때 이 말하고 저럴 때 저 말하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는 정의가 없었어요. 정의가 없는 곳은 어떠냐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폐역되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제가 끔찍했어요. 무능하고 탐욕적인 나의 삶을 이끄는데 과연 내가 살아볼 가치나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과연 있을까? 굳이 이렇게 무능한 존재이고 이렇게 탐욕적인 존재인 내가 인생을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살아봤자 그냥 산소나 소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 좀 더 좋은 공기 마셔야 될 텐데 저 하나쯤 숨 좀 그만 쉬어줘야 더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붙잡고 살면,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면 세상에 희망이 전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행히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저에게 해답을 준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이런 시궁창 같은 저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슈앙아 괜찮다는 거였어요. 슈앙아 괜찮다. 그래, 지금 너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라. 슈앙아 그러면 돼 라는 게 저에게 주어진 해답이었어요. 이사야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 위에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지금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더불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왕자의 자리를 너가 아니라 예수라는 자에게 내어 주어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내가 왕자를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라는 적는 자께서 나의 조언자가 되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에게 평화를 선사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단순하게 성경의 교리를 나열해 놨지만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것을 깨닫는 인생. 제가 이 시간에 그 인생을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집 갈 수는 있겠지만 좀 늦게 가요.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순서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했어요. 좋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왕으로 삼아 살아보자. 이것을 교회 용어로 믿음이라고 해요. 좋다. 믿어보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아까 그림과 지금 그림의 차이점을 맞춰보세요. 뭐가 다르죠? 의자에 누가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를 의미해요. 저 인생을 내가 결단해보자. 결단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단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제가 달라진 게? 예. 이건 뒤에 말하고 싶고요. 사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은 존재해요. 여전히 저는 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종교인들보다 부도덕한 모습이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사랑이 없는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 달라진 것은 뭘까요?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일 때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훈계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나는 쓰레기야라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는 접점으로 갔어요. 아니야, 희망이 없어.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내가 쓰레기라고, 내가 정말 인생의 쓰레기고 어떤 삶의 무익한 존재라고 깨달아지는 그때에 나에게 길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떻게든 고쳐 쓰시는 분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눈살이 찌푸러 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말씀 드리면은 좀 이해해 주세요. 많이.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 교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호시탐탐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호시탐탐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 아직 왕 아닌 사람 있나요?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대화 한번 해요. 진짜. 아직도 모태신앙이어서 나 기독교 문화 아래에서 왠지 주일에 예배 안 오면 찝찝하고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거야.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죠. 네.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에 와서 유겸이 좀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감사하게 되고 역시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저의 변화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확실하게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에 평화가 임했어요. 평화를 다르게 말하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해요. 우리 청년들 저 행복하게 보였나요, 평소에? 역시 짜고 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물론 안 행복할 때가 보일 때도 있어요. 네, 언젠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복하다는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뭐냐면 제 삶이 평탄해서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삶이 평탄만 하니까 행복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 삶에 평탄하지 않아도 행복을 노래해요. 제 삶이 얼마나 평탄하지 않은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청년들은 다 아실 거고, 만약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목사님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 궁금하네? 라고 하시면 끝나고 저기서 대화 좀 이렇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이 평탄하지 않아요. 저 어려워요. 저 지금도 손목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왕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아내 좀 비하해서 죄송한데, 만약 그 우리 아내가 운전하는 운전대에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표정 짓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경한 놈, 네가 운전해야지 하나님을 고생시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이시거나 예수님이셨다면 저는요, 조수석에서도 졸았을 거예요. 저는 평안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거의 죽음을 위협하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을까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죠? 예, 우리 청암 청년부 여러분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무셨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죽음을 위협하는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에서 자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자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잘 수 있었을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지금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어떤 운전대에, 내 어떤 왕좌에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났다? 이거는 분명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 잘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이라는 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예배에 와서 자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이렇게 쓰시는데 사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 잠은 언제 오나요? 잠은 안전할 때 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왜 졸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만약에 저기 절에 가셨으면 죽도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졸음이 올까요? 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많이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 잠은 안전할 때 옵니다.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정말 잘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잠은 잘 수 있어요. 반면에 잔잔한다 할지라도, 고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잘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혹시 계세요? 제가 또 이 불안에 의해 잠 못 자는 거에 또 전문가예요. 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티 아니지만 T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잠 못 잤게 뭐가 있어 솔직히. 밥 3끼 꼬박꼬박 다 사 먹고 잘 때 있고 에어컨 나오고 불안할 게 있어요? 예.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두려울까요? 왜 불안할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왕이 되어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내 인생에 내가 핸들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아 보세요. 잠이 솔솔 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 잠잠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기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교회에 다니는 나의 친구를 보면서 왜 저는 저렇게 잔잔하지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나였으면 이제 엄청 요동쳐야 되는 상황인데, 야, 얘는 왜 이렇게 잔잔하냐? 혹시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면 회개하세요. 우리 청암 청년부 여러분 중에 그런
그 마인드를 주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못 느끼셨을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잔잔함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도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배 가운데에 찬양이라는 것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리마인드도 하고요, 또 내 마음도 좀 정리하고요, 또 내 마음도 내려놓고요, 또한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함께 부를 찬양 가운데 가사가 이래요.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세요. 그분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봐 주시고 또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